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윤희 목사님은요,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영성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흐트러진 게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과 그리고 모독이 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걸 얘기해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 어쩌면 모두가 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죄인인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꼭 필요한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걸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면서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잘못은요, 첫 번째는 그릇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유대인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또 유대인,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야곱이 받은 이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걸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민족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 유브라덴 강 근처에서 우르 땅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뽑아내서 우리를 선택해서 만드신 민족이다.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유대인이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뜻의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다.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러내서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과 선을 긋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고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렸던 겁니다. 그릇된 선민의식, 특권의식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정의 교리가 있고 선택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교리들이 나옵니다. 이 교리들은요 우리가 박해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막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럴 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대. 이것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예정의 교리나 선택의 교리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셨대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될지언정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리로 삼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유대인의 잘못은 뭐예요? 받은 혜택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또 18절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먼저 알았대요. 또 20절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대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대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 심기만 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망대도 세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발했는데 포도에서 맺힌 것은 들포도를 맺혔다. 먹을 수 없고 떨고 이런 것들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맺은 것은 들포도였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사를 주셨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주석이나 책들도 얼마든지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일반적인 면에서 가정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바라시겠죠. 근데 우리가 맺는 것은 뭐예요? 쓸모없는 들포도나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의 잘못은 뭐예요? 선생이 되고 선생 대접받는 것을 아주 즐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으로 대접받는 건 좋겠지만 선생된 이들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떻게든지 선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부모로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선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지게 됩니다. 선생이 되어 있는 우리들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시각장애인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어린이고 겉으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들이 아닌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생된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대인의 잘못은 뭡니까?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행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행 불일치지요. 사실 언행일치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요, 선뜻 누구도 자신있게 저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보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21절부터 23절 보면은 유대인들은 특히 심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느냐라는 거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걸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되는 이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언행불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스승,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또 그 행동이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쭉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이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릇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받은 혜택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적었고 또 선생과 대접받는 것은 좋아했고 그리고 언행은 불일치했고 라는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좋은 혜택을 받은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그리고 선생된 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책망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언행이 일치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깊이 한번 돌이켜보고 깊이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라는 걸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대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전에 개혁성경은 나사로 까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여러분들 나 때문에 나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어렵게 구슬러서 교회에 한번 출석을 했는데 교회에 들어서다가 저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어 난 교회 안 갈래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뒤통수의 주인이 나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일본 사무라이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외국인의 대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 러시아 근처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0년 7월에 큰 전기를 맞게 됩니다. 1940년이면 한참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총영사관 마당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200~30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발 일본 비자를 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비자를 내두면 도망칠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데 일본 비자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스기하라 씨는 일본 본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 돼서 다시 본국에 연락을 했는데 또 거절을 받습니다. 3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직권으로다가 비자를 만들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려냈는데 무려 6,000명의 사람들의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28일 만에 본국으로부터 잘려버렸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야드 바셈이라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만들 때 그 가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 스기하라 씨는 이미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참석해서 사람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아버지나 당신은 후회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스기하라 씨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잘못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잘못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이 빠졌던 함정에 우리도 똑같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릇된 선민의식, 또 받은 혜택에 대해서 형편없는 열매, 선생 대접을 받고자 하는 태도, 언행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욕이 되거나 모독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대인의 잘못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언행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